요한계시록을 우리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2020년인가요? 제가 요한계시록을 한 절반 정도 강의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요한계시록의 구조 때문에 반을 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구약성경, 다니엘서, 스가랴서, 그다음에 에스겔서, 시편 말씀, 이사야서 이런 말씀을 더 확실하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전반부가. 그리고 후반부는 그것을 더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성경의 결론이자 아주 디테일한 부분은 아직 남겨둔 겁니다. 여러분, 매일 성경 본문이 요한계시록인데 이 말씀을 좀 자세하게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로서 제가 만약에 성경을 66권 가운데 한 권을 딱 읽는다고 했을 때 저는 주저없이 요한계시록을 읽을 겁니다. 요한계시록은 막 666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막 용도 막 날아다니고 최후 심판과 막 지옥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그래서 막 말씀을 읽을 때 두렵고 막 무섭고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렇지 않고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 신앙을 끝까지 지키고 살았던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 굉장한 위로와 격려와 또 소망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이 성경을 읽으면서 여러분 진짜 한 장씩 한 절씩 막 씹어 드세요. 막 진짜 소화를 막 하면서 하시면 여러분의 삶에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1장 3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요한을 통해서 약속하시죠.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도 요한은 복음을 전하다가 믿음을 지키다가 반모섬이라고 하는 곳에 유배를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요한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1장부터 3장까지가 서론인데 1장 10절에 보시면 어느 주일날 우리처럼 이렇게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다가 성령으로 놀라운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시를 받게 돼서 주님의 말씀대로 그 편지를 소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보내게 됩니다. 근데 이 사도 요한이 봤던 환상이 무척이나 중요한 환상입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한 이야기도 너무너무 중요하고요. 또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사도 요한이 봤던 예수님의 모습을 묵상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고 죽으신 그 예수님을 본 사람은 몇 명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그 여인들과 몇몇 의 여인들과 사도 요한이 유일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사람은 고린도전서 15장에 의하면 500명이나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한 걸음 더 나가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고 승천하셨죠. 우리는 궁금해요. 그 예수님이 도대체 뭘 하고 계실까? 그런데 그 승천하신 예수님을 본 사람이 성경에 의하면 딱 2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바울. 그런데 바울은 그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들을 사실은 다 기록하지 않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사도 요한은 그 승천하신 예수님을 보고 아주 디테일하게 이 책에 기록해 놓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유일하게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승천하신 예수님을 다 본 사람이 사도 요한입니다.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도대체 예수님이 지금 뭐 하고 계실까? 내가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것은 알고 계실까? 내가 이렇게 어렵고 힘든 것은 알고 계실까? 내가 무엇이 필요한지는 알고 계실까? 이렇게 궁금하지 않으세요? 근데 오늘 이 서머나 교회에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은 그 주님이 알고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은 7교회 가운데 서머나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텐데요. 제가 이 서머나 교회를 택한 이유는, 새벽 기도 때 일부러 안 한 이유는 오늘 주일날 하기 위해서인데, 7교회 가운데 이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만 칭찬을 받고 아무런 꾸중이나 책망을 듣지 않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토론토에도 에베소 교회라고 들어보셨어요? 없죠? 사대교회가 있나요? 없어요. 네, 빌라델비아 교회가 있고, 제가 이렇게 구글링 해보니까 서머나 교회도 있더라고요. 다른 이름들은 없어요. 근데 이 두 교회의 이름은 있는데 예수님의 격려와 칭찬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대로 지키며 사는, 칭찬받는 우리 하나시아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8절 말씀부터 한번 좀 볼까요? 8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서머나 교회에 나타나셔서 자기가 누구인가를 소개하시는데 두 가지를 얘기하세요. 하나는 예수님이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여러분, 헬라어 단어의 처음이 영어로 얘기하면 A가 알파고, 헬라어 단어의 마지막이 오메가이거든요.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마지막.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 역사를 처음에 시작하셨고, 너무 중요하죠. 근데 마지막도 중요해요. 이 마지막을 마무리하실 심판자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그런 분이세요. 그런데 이 서머나 교회에는 또 다른 예수님의 모습을 이야기하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난 가운데 가장 힘든 고난은 죽음이죠. 사실은 돈 몇 푼 앞에서 너 이거 돈을 택할래? 믿음을 지킬래? 그러면 믿음을 지키는 사람은 많아요. 근데 너 죽을래? 믿음을 지킬래? 그러면은 죽지 않고 싶은 게 사실 우리의 믿음의 어떤 모습이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십자가에서 죽는 그 고난을 택하시죠. 그런데 죽으면 끝나는데 그렇지 않죠. 그것을 이기신 분, 다시 살아나신 분으로 소개합니다. 그래서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서머나 교회가 이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만난 게 얼마나 큰 위로와 격려와 소망이 되는 줄 모릅니다. 그래서 이 모습을 좀 우리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예수님이 그렇게 나타나셨고, 그리고 이 서머나 교회에게 어떤 칭찬을 하시냐면, 너가 당한 고난과 환난, 고난과 궁핍, 가난을 다 알고 있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신앙이 흔들릴 때가 있죠. 믿음에서 점점 멀어질 때가 있는데, 그때가 바로 이런 때 아닙니까? 정말 열심히 믿음 생활하는데 왜 내 삶이 풀리지 않을까? 내가 정말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 왜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을까? 하나님이 진짜 계신 것일까? 하나님이 나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신가? 정말 하나님이 내 상황과 형편을 알고 계신가? 근데 오늘 말씀해 보면요, 주님께서 다 알고 있다고 얘기하세요. 지난 한 주 동안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살았는지, 그리고 믿음을 지키려다가 넘어졌는지 다 알고 계시네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가 속으로 무슨 생각을 하는지 주님 다 아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그런 분 한 분도 없겠지만 예배 끝나고 점심에 뭐 먹을까?
저녁에 뭐 먹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아무도 없겠지만 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말씀을 나에게 주실까? 그 말씀대로 어떻게 지키고 살까? 이런 고민을 하시는데 그걸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말씀을 받고 결단을 합니다. 그 결단을 하면 그 결단대로 일주일 동안 앞으로 믿음을 지키며 살 것인가 아닌가 다 아신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 것인가 나 자신을 위해서 살 것인가 다 알고 계신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안다라고 하는 것은 믿음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늘 실족하고 넘어지는 사람에게는 경고의 말씀이지만 그 믿음을 지키려고 발버둥 치며 사는 사람에게는 굉장한 위로와 격려와 소망이 되는 말씀입니다. 지금 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에요. 분명히 예수님을 믿다가 사실 이 당시는요, 로마 황제 숭배를 하지 않으면 그것을 반대하고 믿음을 지켰을 때 엄청난 손해와 불이익이 있습니다. 뭐 죽을 수도 있는 거고요. 요한처럼 지금 반모섬에 잡혀 있을 수도 있고, 우리가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원형 경기장에 끌려가서 짐승의 밥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불이익을 당해서 가난한 삶을 살아야 됐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이름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살았던 이 서머나 교회들을 향하여서 그러나 너희가 실제로는 가난하지 않고 부유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경제적으로 부유하다는 얘기가 아니죠. 예수님께서 무슨 이유 때문에 부유하다고 하셨을까? 왜 서머나 교회가 부유하다고 하셨을까? 그것은 이 교회가 예수님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세상에서 돈으로 살 수 없는 것, 정말 부자들이 갖고 있는 것들은 값을 매길 수 없는 것들을 갖고 있죠. 그렇죠? 제가 예전에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설교를 한 적이 있는데, 이 세상에는 정말 중요한 것들은 사실은 돈으로 다 살 수 없습니다. 남편과 아내의 사랑, 돈으로 살 수 없죠. 형제 간의 우애, 돈으로 살 수 없어요. 어떤 정의, 평화, 정말 우리 인간이 이 땅을 살아가는데 정말 필요한 것들은 돈으로 살 수 없어요. 만약에 돈으로 살 수 있다면 저는 가장 먼저 제 돈을 사용해서 생명을 사겠어요. 그래서 제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나눠주겠어요. 그거야말로 가치 있는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생명을 살 수가 없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가치를 매길 수 없는 예수님을 소유한 교회가 서머나 교회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가졌어도 예수님을 소유하지 않으면 가난한 사람입니다. 이 세상에 어떤 것도 가지지 않아도 예수님을 소유했으면 그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평가대로 부유한 사람이고 교회입니다. 부와 빈부가 예수님을 가졌느냐 가지지 않았냐에 여러분 달린 겁니다. 여러분들은 부유하세요? 어떠십니까? 근데 그 다음에 더 놀라운 이야기를 하세요. 지금 서머나 교회는 예수님을 믿다가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가난해졌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다 안다고 하셨으니까, 알면 어떻게 해요? 우리는 예수님이 내 기도를 다 알고 들어주셨다면 해결해 주시기를 기대하잖아요. 그러면 서머나 교회 같은 경우에는 고난을 해결해 줘야 되고 가난을 없애줘야 되는데, 예수님은 오히려 반대로 하세요. 오늘 10절 말씀에 보면은 고난을 당하고 있고 가난한 교회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은, 여러분 10절에 보시면 두려워하지 말라. 사실 9절은 과거, 시간적으로 얘기하면 과거와 현재고요. 10절과 11절은 현재와 미래입니다.
근데 지금 이 서머나 교회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서 고난을 받을 것이다 얘기해요. 악마가 너희를 시험하여 넘어뜨리겠다. 더군다나 몇 사람이 감옥에 갇힐 것이다. 그리고 열흘 동안 이 고난이 지속될 것이다. 그리고는 그래도 죽도록 충성하라, 이런 말씀을 합니다. 죽도록 충성하라고 하는 말씀은 죽기까지 충성하라고 하는 말보다는 죽음을 각오한 강한 믿음으로 다가올 고난에 대해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상하죠?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더 고난이 가중될 것이다. 그래도 끝까지 믿음을 지켜라.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어떤 신앙의 어떤 원리랑은 좀 다르죠. 우리는 주님을 열심히 제대로 잘 믿으면 우리의 삶이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는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에서 주님이 나를 인정하시면 인생이 잘 풀릴 것이라고 하는 기대가 있어요. 그런데 주님을 잘 믿는 교회에게 고난이 더 있을 것이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 고난이 신자의, 교회의 최후 승리와 영광과 영원한 생명을 갖는 키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이들을 키워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아이들에게 사실은 아이들이 자라면서 스테이지마다 아이들이 스스로 할 수 있는 어떤 문제들을 아이들이 하게 해야 아이들이 그만큼 성장하는 거예요. 그런데 부모님들이 자주 하는 실수가 뭐냐면 아이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고 어떤 힘든 길을 가지 않고 아주 좋은 길을 빠르게 갈 수 있도록 다 해줘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어떻게 됩니까? 나이는 20살이 넘고 30살이 넘어도 스포일 돼갖고 어린애 같아요. 근데 우리의 신앙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어떨 때요? 우리에게 믿음으로 살다가 고난이 찾아왔는데 고난이 없어져요. 고난이라고 하는 이 문제를 풀려고 하니까 고난이 없어져. 내가 풀어볼 기회도 없어요. 이걸 풀어야지 내 신앙이 성숙하고 성장하는데 우리는 그런 여지를 남기지가 않아요. 우리는 늘 우리 앞에 대로가 열리기를 원해요. 우리는 항상 우리 앞에 하나님을 잘 믿으면 뭔가 문제들이 다 없어지는 것을 원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신앙은 자라지 않아요. 여러분, 고난은 신자가, 교회가 최후 승리를 얻고 영원한 생명을 얻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는 아주 중요한 열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허락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게 그 다음에 나옵니다. 10절 마지막이랑 11절에 보시면, 그래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 무엇을 주신다 그럽니까? 생명의 면류관을 준다 그러죠. 그리고 둘째 사망을 당하지 않는다 그래요. 둘째 사망은 하나님과의 완전히 분리되는 그런 사망을 이야기합니다. 역시 구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게 고난을 통과해야 준다는 거예요. 통과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그래도 해야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음이라고 하는 고난을 당하셨어요. 그때 예수님이 머리에 무엇을 쓰셨죠?
가시면류관을 주셨어요. 고난의 가시면류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려오실 수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그 고난을 당하지 않을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으셨어요.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그 고난의 십자가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하실 수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그런 능력이 있으셨어요? 없으셨어요? 있으셨어요. 그런데 하지 않으셨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은 부활의 승리를 맛보시고 하늘에 올라가셔서 영광의 면류관을 쓰시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4장 4절에 가시면 끝까지 믿음을 지켰던 24장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요한은 환상 가운데 그 24장로들을 보면서 이게 교회를 이야기하거든요. 그 교회, 믿음을 끝까지 지켰던 그들이 머리에 금면류관을 쓰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끝까지 고난을 통과한 사람들,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이 여러분 이 금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쓰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이 면류관은 고난의 면류관, 어떤 가난의 면류관일 수 있지만 여러분 끝까지 믿음을 지켰을 때 이 면류관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생명의 면류관으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고난은 피하는 때보다 통과하는 때 우리에게 더 큰 유익이 있는 겁니다. 고난을 당하느냐 마느냐는 예수를 잘 믿는 것과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그래서 도전하는 것은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고난 앞에서 고난을 어떻게 피할까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마세요. 이건 굉장히 수준이 낮은 신앙이에요. 이제 신앙생활을 어느 정도 하신 분들은 고난을 피하게 해달라고 하지 마시고 나에게 주어진 이 고난, 하나님이 허락하신 고난이잖아요. 하나님의 손에 안에 있는 고난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에 주신 거잖아요. 그렇다면 우리의 기도는 이 고난을 이길 수 있는, 이 고난 가운데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소망대로, 바람대로 우리의 신앙이 자라고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에서도 다른 길로 가지 않고 끝까지 그 길로 가서 최후 승리를 얻게 되고 영원한 생명의 면류관을 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북미에서는 이렇게 서머나 교회처럼 목숨을 걸고 신앙 생활할 일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서머나 교회에게 주신 말씀처럼 내가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손해를 보고 있는가?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가? 내가 상황이 좋아지지 않아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있는가? 신앙의 절개를 지키고 있는가? 여러분, 이 질문을 우리에게 해보셔야 됩니다. 믿음을 지키지 못한 어떤 죄는요, 시간이 흘러도 그것이 없어지거나 지워지지 않습니다. 그거는 우리 스스로 너무나 잘 압니다. 지은 죄에 대해서 내가 더 잘 알죠. 역사가 알고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주님이 다 아십니다. 그래서 이 고난 가운데에서도 자꾸만 그것을 벗어나려고 하지 마시고 오늘 이 말씀 받을 수 있는 분들은 이제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시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 계시록이 진짜 중요한 이유는요,
끝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끝을. 어떤 분들은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서 끝 이야기하는 걸 스포일한다 그래서 싫어하시는데,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끝, 역사의 끝을 알게 되면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살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저녁에 토론토 블루제이랑 양키즈가 경기를 해요. 근데 블루제이가 이긴다라고 하는 사실을 안다면, 물론 누가 홈런을 치고 누가 안타를 치고 몇 점이 나는지 모르지만 안다면 아무도 양키즈에게 배팅을 하는 사람은 없겠죠. 일제시대 때 조선이, 대한민국이 36년 후에 해방이 된다라고 한 것을 알았다면 누가 일본의 앞잡이를 하겠어요? 주님께서 서머나 교회랑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다 이겼다. 그러니까 끝까지 믿음을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지켜야죠. 지켜야 되는 거예요. 지키는 자들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는 겁니다. 이 면류관을 다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일어나셔서 여러분, 나에게, 우리 가정에, 또 교회에게 닥쳐오는 어떤 어려움들, 고난이 두렵죠. 그래서 우리는 자꾸만 피해가려고만 해요. 그러다 보니까 믿음의 길을 가지 못할 때도 있고요. 믿음의 길을 가다가 우리에게 어려운 일들, 고난이 오면은 자꾸만 그것을 없애달라고 기도를 하는데, 주님이 허락하신 고난이라면 우리의 기도가 달라져야 됩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그것을 능히 이길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주간의 삶에도 반드시 그런 것이 있을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도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한 주간 동안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승리해서 다음 주일에 우리가 이렇게 모였을 때는 하나님, 주님 주시는 힘으로 믿음을 지켰습니다. 여전히 고난은 없어지지 않았지만, 여전히 우리의 가난은 해결되지 않았지만 주님 승리했습니다. 이렇게 그 고백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예배가 되게 해달라 한번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